기독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종교예요. 그리스도를 음역한 것이 기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적용적으로 많은 것을 통해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을 대하는 것일 거예요. 말씀을 읽음으로 인하여서,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 듣는 것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다라기보다는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대하는 것, 그 자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 말씀이 다른 모든 기록들과 다른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대하는 그 순간, 그 말씀이 그 순간에 내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때의, 그 시대의 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 그 말씀을 대하는 그 순간 지금의 나에게 주신 내 말씀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4,000년 전 아브라함에게 주신, 3,000년 전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 4,000년 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3,000년 전 다윗을 통하여서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늘 기본적으로 되뇌어져야 할 말씀의 원리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죄인을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인 정확한 이해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2000년 전 예수님이 2000년 이후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 나 한 사람밖에 없다라고 해도 예수님 나 한 사람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수를 상대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로 만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로 만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이야기, 또 삭개오를 만나신 이야기, 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과 또 둘만 남게 되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된 그 말씀, 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때 한편 강도, 그 십자가 상에서 그 한 강도 이야기를 다 조명해 보면은 그 순간순간 조명해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이고 삭개오 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이고 또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 그 한 사람을 위해 오신 것이고 또 마지막 그 장면을 보면 예수님 십자가의 그 한 강도를 그 한 사람을 위하여서 오신 거예요. 또 실제로도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서 일부러 그곳을 들어 지나가신 것을 볼 수 있고 또 삭개오도 일부러 삭개오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서 일부러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셨던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다 한 사람 한 사람. 이것이 이제 대표적인 예니까 그렇고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다 그 순간순간 조명해 보면 아, 예수님이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이다.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이다. 이렇게 정리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고 삭개오 한 사람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고 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한 사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한 사람에게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가서 이 여인하고 예수님하고 둘만 남았는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고 돌려보내잖아요. 그러나 그 여인이 분명 잘못한 건 잘못한 거잖아요. 죄인인 거는 죄를 지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현장에서 잡혀가지고 왔으니까요. 예수님 그 죄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서 이제 곧 내가 십자가 진다. 내가 책임질 테니 나는 너의 정죄하지 않으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돌려보내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한 강도 때문에 또 역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그 한 강도 때문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대답해 주신 거예요. 그게 그 한마디가 그냥 한마디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데 그 십자가 강도 한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하기 위하여서 사력을 다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낙원이라는 표현도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성경에 그 낙원이라는 표현 잘 나오지 않는데 그것을 이렇게 저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고
이 십자가상의 강도는 아무것도 몰라요. 영적인 지식이 하나도 없고 영적인 아무 관심이 없이 살아왔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낙원이라는 단어로 풀어서 얘기해 준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도록, 너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낙원, 파라다이스 이 단어를 써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다른 곳에서 예수님이 그 낙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천국을 말씀하지 않아요. 이거는 다른 어떤 해석이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강도에게 맞추어서 예수님이 구원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이 강도 한 사람만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그 말씀을 조명해 보면 그렇게 정리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시편 139편 말씀, 시편 139편 말씀 가운데 17절 한 절을 읽었습니다. 다시 읽어드리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시편 139편 24절로 되어 있는데 139편 전체가 참 귀한 말씀인데 그 가운데 17절 한 절 읽었습니다. 시편 139편을 이번 주일 말씀으로 다루고자 했는데 그 가운데 한 절을 꼽고 싶었어요. 한 절을 꼽고 싶었는데 17절로 꼽은 것입니다. 시편 139편 전체가 귀한 말씀이다라는 말씀을 전달드리는데요. 17절 이 말씀 한 절 또 너무 귀한데 여기 또 담겨져 있는 또 뜻이 문법이 수동이고 단수예요. 그래서 나를 향한, 나만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어찌 그리 그 수가 많은지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 시편 139편이 다윗의 말년 때로 봐요. 다윗이 이제 그 험한 풍파를 다 지나고 말년에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다윗이 그의 삶을 돌아보니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보배롭고 너무나 방대한 거죠. 너무나 풍성한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 나 한 사람을 위한, 나만을 위한 하나님의 그 생각이 좀 이렇게 보배로우신지요. 어찌 이렇게 많은지요.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다윗의 시편이지만은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나 한 사람을 향해 있다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한 고백이 다윗의 체험으로 드러나서 토해진 것과 같이 이 하나님이 내 체험으로, 우리 각각이 내 체험으로 다시 토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이다라는 것으로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의 이해가 절대 잘못된 이해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수록 이 이해의 폭이 계속해서 넓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는데 하나님 저 멀리 계신 크신 하나님이시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이 현장 가운데 이거를 너무 막 인위적으로 이 원리에 기대어 맞춰간다라고 하기에는 어렵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가면 경험해 갈수록 이 원리가 고백될 수밖에 없는, 이건 정말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다. 나만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만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건 나에게 주신 사건이다. 이건 나를 위하여서 조성해 놓으신 하나님의 환경이다. 이걸 반드시 배워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장안동에 개척을 했을 때, 계약한 날, 용마 터널이 첫 개통을 했어요. 그날 용마 터널이라는 게 개통됐다라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개통한 걸 처음 한 게 아니라 용마 터널이라는 터널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공사하고 있었다라는 거. 용마 터널이라는 그 자체를 그날 처음 알았어요. 근데 내가 계약한 날 그 터널을 지난 거예요. 항상 그 밑에 천호대로 길로 다녔는데 그때 이제 함께 도와주셨던 목사님이랑 거기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야, 이 터널은 조 목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놓으셨네. 근데 이게 정말로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해놓으시고, 어쩜 그렇게 딱 계약하는 그날 계약 날짜와 개통 날짜가 어쩜 그렇게 같을 수가 있냐. 내가 아는 것도 아니고 어쩜 그렇게 그걸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꼭 날짜 같아서가 아니라, 또 꼭 그 얘기가 아니라, 이건 뭐 누구한테 얘기하면 다 웃을 얘기지만은, 그러나
아니에요. 다 우리의 각각의 상황 현장 가운데 이거는 누구한테 얘기는 못 하겠지만 진짜 이건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거다. 이건 나 때문에 이렇게 맞추신 거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 너무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원리를 꼭 기억해야 한다.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로 전진해 나아가는 것이 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배워가는 신앙이 귀한 신앙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11장까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이르러서 한 곳에 파묻혀 있던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가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무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까지 다 관여하시고 함께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2장을 시작으로 하여서 성경의 카메라가 아브라함 한 사람만을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창세기 11장까지의 말씀이 참 귀한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11장까지가 다루어진 이후에 12장이 열리는 것을 주목할 수 있어야 돼요. 창세기 11장까지 온 천지를 탁 조명하셨던 그 하나님의 카메라가 12장에 이르러서 딱 좁혀 들어가는데 아브라함 한 사람에 이르러가지고 아브라함의 너무너무 세부적인 움직임까지 하나하나를 탁 따라다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그 아들 이삭으로 넘어가면 이삭이 그랄로 움직이니까 초점이 그랄로 움직여져 가고 그 다음에 에색, 신나, 르호봇 우물 팔 때마다 또 이동할 때마다 또 그렇게 따라다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무대가 옮겨져 가는 거예요. 야곱이 이삭에게 축복을 받고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니까 바단 아람으로 오랫동안 멈춰 있었던 그 카메라가 바단 아람으로 향하여서 움직이더니 바단 아람을 조명하여서 무대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이 차서 20년이 흘러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니 야복강가에서 멈추니 야복강에서 카메라가 멈추고 그 다음 세겜으로 올라가니 세겜에 또 멈추고 그 다음 베델로 다시 올라가니까 베델에서 또 무대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로 쭉 이어져 가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져서 애굽으로 가니까 성경의 초점이 애굽으로 옮겨져서 조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애굽을 그때의 문화로의 애굽을 기억해야 돼요. 애굽이 열려요. 애굽이 열리는데 놀라운 것은 애굽의 다른 데를 조명하지 않고 보디발 집을 조명하고 또 요셉이 감옥에 갇히니까 감옥을 조명하고 또 요셉이 바로의 왕궁으로 옮겨지니까 바로의 왕궁을 조명하는데 그런데 요셉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 다음 고센 땅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면서 고센 땅에 또 무대가 멈춰지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주인공인 거예요. 천하의 보디발인데 보디발은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 보디발이 조연이 되는 거예요. 아주 단역이 되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대단한 사람들인데 거기에 감옥에서의 아주 잠깐의 조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은 조연. 그것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바로가 그 천하의 바로가 조연인 거예요. 요셉이 주연인 거예요. 요셉이 주인공인 거예요. 이거 듣다 보면 당연한 얘기 아닌가 하지만은 이 당연한 얘기를 내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바로가 조연이에요. 천하의 바로. 그 애굽 그 시대에 바로가 조연이고 요셉 아무것도 아닌 히브리 노예. 아무것도 아닌 노예 요셉이 주인공으로 모든 이야기가 전진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한 사람을 인하여서 온 열방이 구원 얻는 이야기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온 열방이 또 구원을 얻는데 또 초점은 이스라엘에게만 두는 거예요. 그 다음 한 두 개 정도만 더 나누면요.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면서 성경의 초점이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옮겨져 가는 것이고 또 루시 이삭을 줍는 그 밭에 카메라가 고정이 되는 것입니다. 신기한 거예요. 제일 신기한 게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요바로 가니까 요바로 카메라가 따라오고 세상에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2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다시스로 가는 배가 요나가 딱 가니까 딱 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그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게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참 신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거 한번 해보고자 하면 안 돼. 근데 요나가 참 귀한 선지자인데, 11개 기록된 기록으로 보면 너무나 귀한 선지자인데, 하나님 말씀 어기고 딱 돌아가지고 요바로 가니까, 불순종을 하니까 너무나 기가 막히게 팍팍 열리는 거예요. 그 냉큼 타요. 그래서 배에 올라타니까 성경이 또 그 배를 조명하는 거예요. 그 배에 옮겨져가지고 풍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풍랑이 오니까 그때 요나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요나서 전체의 요절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삶 가운데 이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에서 요 한 소절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이거 내가 아는 거예요. 폭풍만 왔는데 그 폭풍이 나 때문이다. 근데 진짜 이렇게 저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내가 1대1 독대하면 하나님 이건 나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요나가 이 고백이 그냥 고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시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 요나의 고백대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니까 풍랑이 바로 잔잔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 요나 던져놓고 이 요나라는 이 사람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배에서 요나가 사라졌잖아요. 그 다음 카메라가 어디로 가요? 요나를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그래서 요나서 2장에 들어가면 그 물고기 뱃속이 무대가 되어서 요나의 기도로 한 장이 꾸려지는 것을 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성경의 카메라가 물고기 뱃속까지 따라 들어가가지고 요나가 고백했던 그 모든 기도를 담아가지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꾸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훗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나라가 끝나요. 근데 그 다음 무대가 이제 바벨론으로 옮겨지는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부터의 이야기는 다니엘 한 사람을 조명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대제국 바벨론으로 카메라가 옮겨져서 바벨론의 그 어마어마한 세계 대제국 바벨론의 이야기를 단 하나도 다루지를 않고 아무것도 아닌 포로, 어린 소년 포로 다니엘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 모든 이야기를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이 그렇게 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6장까지 다니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되었는가, 하나하나를 역사 기록과 맞춰보면 다 맞아 떨어지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 바벨론의 그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을 조명하지 않고 다루지를 않고 다니엘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하나를 이어가는 거예요. 7장부터는 그 다니엘 한 사람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환상 말씀을 다시 열면서 그 말씀을 하나하나 다시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대제국 바벨론에서 하나님은 다니엘만 보는 거예요. 다니엘 한 사람, 다니엘에게 허락하신 그 환상 하나, 그것을 통하여서 그 대제국이 이렇게 움직여 나갔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를 진행해 가시는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수많은 말씀들을 다 바른 영적인 위치에서 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나를 중심으로 하여서 움직여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나를 중심으로 하여서 움직여 가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되든 혹은 우리가 생각했을 땐 당장 생각했을 때에는 부정적으로 생각되든 이 원리로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만나게 된다라는 말씀을 전달해 드리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믿는데 믿음은 믿음대로이고 삶은 삶대로인 신앙은 그 자체를 부정적이라 진단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너무나 크신 하나님, 그러나 또 한편 너무나 세밀하신 하나님을 너무나 축소시켜버리고 무시해버리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믿음, 삶이 본이 돼야 된다라는 뜻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 이 삶이 한 통으로 엮여져 있다라는 거, 이 하나님이 하나하나를 다 관여해 가신다라는 거. 크신 하나님이신데 그 크신 하나님의 그 삶 가운데 작은 것 하나하나를 다 관여해 가신다라는 것을, 세밀하게 진행해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큰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큰 역사 가운데 나 한 사람을 조명하여서
하나하나를 진행해 가시는 하나님을 또 세밀하게 만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 역사가 그렇게 인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지금 이때만도 그 얼마나 많은 뉴스들이 있습니까? 네, 그 많은 뉴스들 가운데 내가 있는 거예요. 내 하나의 움직임이 나는 나지 그걸 뭐냐? 그렇지 않아요.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반드시 내 작은 하나의 움직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고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또 세밀하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문학 작품들을 보면은 이제 고전으로 인정받은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제 현대 작품은 아직 해석하기가 애매한 일들이 많고 이미 지나간 역사를 배경으로 한 고전으로 인정받은 문학 작품들을 보면은 이 원리를 다 볼 수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전쟁, 1차 세계대전이 배경된 가운데에서의 문학 작품, 2차 세계대전이 배경된 가운데에서의 문학 작품들을 보면 그 어마어마한 그 상황 가운데에 이 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것도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시지만은 이 한 사람의 이 작은 이야기까지 또 이렇게 세밀하게 진행해 가시는구나.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함께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큰 배경 가운데 그러나 또 한편 이 작은 너무나 세밀한 것 하나하나까지도 절대 우연 없이 하나하나를 친히 진행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내 하나님으로 기억하며 전진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오늘 말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조금 더 의미를 전달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사건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후에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는 때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다윗을 향해 계속해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신하 중에 아비새가 죽여버리겠다라고 딱 하니까는 다윗이 대답하는데 내버려 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참 귀한 말씀이에요. 이거 짧은 이야기인데 다윗이 현장 가운데에서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대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한 말씀인 거예요. 이건 얘가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의 입술을 통하여서 다윗을 저주하라고 시킨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은 다윗은 이 원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이 들려줘도 그러면 제가 이게 아닌 거야.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날 이렇게 위로하시는구나. 혹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계신 거예요. 다윗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현장은 현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장 가운데에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것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이 고백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배어져 나간 거예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까 에스더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모르드게의 말로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3일을 금식한 후에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서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 하는 소식을 듣고 혼자서 흘려듣지 않는 거예요. 이 소식을 누가 와서 느헤미야에게 들려준 게 아니고 이 소식이 들리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이고도 없어. 그냥 자기 사는 거 바쁜데 그냥 넘어가는데 느헤미야는 딱 그 소식을 듣고 혼자만 흘려듣지 않고 그것을 꽉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나에게 주어주신 하나님 말씀이다. 받아들이며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귀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했어요. 에스라, 이 수룹바벨은 성전을 재건했어요. 수룹바벨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수룹바벨한테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수룹바벨은 안 하면 안 돼. 지가 가서 성전 재건해야 돼. 그런데 느헤미야는 가만히 있으면 돼.
느헤미야는 그냥 자기 할 거 열심히 살면 돼.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따로 부르셔가지고 네가 성벽을 재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요. 근데 그냥 소문 들려지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 모르겠지만 이거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라합이 이거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라합에게 따로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성천하지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냥 소문이 다 들리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소문이 들려졌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인데 라합은 혼자서 이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건 내 말씀이다. 이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 정탐꾼을 만난 가운데서 이스라엘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신다. 나를 이렇게 만나게 하셨다. 이게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게 아닌 거예요. 그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건 정말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건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이다. 바짝 붙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라합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세움받게 되는 거예요. 라합도 귀하고 아까 나누었던 룻도 귀하고 얼마나 귀합니까? 네. 라합이 귀하고 룻이 귀해요. 라합하고 룻하고가 시어머니하고 며느리예요. 우리나라의 시어머니 며느리들이 라합하고 룻 같으면 얼마나 근데 또 룻은 또 나오미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군에 세례를 주로 갔다 왔는데 거기서 오면서 장로님이 버스로 이제 오는데 성경 퀴즈를 내는 거예요. 성경 퀴즈를 내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 처음 들었어요. 한번 들어봐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참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성경은 근데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후를 말하지 않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룻이 너무너무 행복했을 것 같은데 아마 그 다음에는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다. 왜냐? 그 나오미도 시어머니인데 그 또 보아스로 인한 시어머니가 있는데 그 라합이 또 시어머니거든요. 나오미나 라합이나 절대 쉬운 시어머니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이 그 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신 설득이 되더라고요. 나 알고 있었거든요. 알고 있었는데 근데 그러긴 해서 힘들었겠다 고생 참 별 은혜가 안 될 수 있겠군요. 어쨌든 그 라합이나 나오미나 룻이나 오늘 말씀의 원리로 들어가면은 통하니까 이건 내 말씀인 거예요. 이거는 이게 이렇게 다 많은데 아니 그렇잖아. 이건 내 말씀인 거예요.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반대편으로 가서 신약으로 들어가면은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옷자락에 손대면 낫는다. 그 예수님 옷에 손닿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었는데 옷자락에 손대면 낫는다라는 생각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만진 사람은 혈루증 여인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중풍병에 걸린 그 하인을 고쳐내는 거예요. 그 이방 예수님 어느 곳에서도 만나지 못했다라는 그 믿음을 그 백부장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 백부장 찾아가신 게 아니에요. 백부장이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하면 낫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 하인을 고쳐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믿음이에요. 예수님 나 위에 오신 것이다. 예수님 이때 나 때문에 여기 지나가시는 것이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귀한 거예요. 이 원리를 조금 더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하나만 더 나누면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를 두고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는 남유다가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수차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유다가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게 말씀이 남유다 편에서 받아들여져야 돼요. 이거 북이스라엘 편에서 받아들이면은 시험 들어요. 북이스라엘 편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를 수차례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북이스라엘 멸망당한 이유는 남유다 너 때문이야. 남유다 너가 북이스라엘 멸망당한 것을 보고 그것을 보고라도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야. 깨닫게 하기 위함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차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시는 사건,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소식들,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사람, 하나님 들려주시는 말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 하나하나를 내 것으로, 자신의 것으로 대하여서 돌아볼 수 있고 또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배워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떠나 있는 사람, 무뎌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 완전히 갖다 주고 떠먹여 주고 대놓고 맞고 또 때려도 이것이 하나님으로 인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해.
배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기억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이다. 이건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이다. 나를 위하여서 만나게 하신 사건이다. 그래서 하나를 봐도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내가 배우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를 통하여서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하나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은 다 뭐래도 안 돼. 이게 내가 뭔 잘못이 있다고, 내가 뭐 나만 한 사람이 어디 있냐, 혹은 또 은혜이다 뭐 나라고 다 있는데 꼭 나 때문에 그런 건가? 이거는 너무 진짜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라 나오면 이건 우연의 일치다. 참 살다 보니 별일도 다 있다. 이렇게 결론을 짓지. 이게 하나님이 이래 하셨다. 하나님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낼 수 있는, 나를 향한, 자신을 향한 영적인 원리를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손흥민 씨가 쉴 때 컴퓨터 게임을 한다고 해요. 컴퓨터 게임을 하는데 축구 게임을 한다고 해요. 손흥민 씨가 컴퓨터로 축구 게임을 하는데 손흥민 씨가 컴퓨터로 축구 게임을 하니까 그 축구 게임 안에 손흥민 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흥민 씨가 손흥민 씨를 조종하면서 드리블을 하고 골을 넣는 거예요. 이건 손흥민 씨만 할 수 있는 거겠죠. 네? 이게 현역인데 지난 사람도 아니고. 이게 보면 옆에서 구경하면은 웃기지 않겠어요? 네. 이 손흥민 씨가 아닌 거예요. 요새 게임은 너무 잘 만들어져가지고 이게 보면 이게 진짜 중계를 녹화해 놓은 건지 게임인 건지가 구분이 안 돼요. 이 손흥민 씨가 진짜고 이 손흥민이는 오락기 안에 있는 애인 거예요. 얘는 이 이야기가 실체가 아닌 거예요. 이 사건 자체가 실체가 아닌 거예요. 그 환경들의 변화가 실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허락하신, 나를 위해서 진행하고 계시는 하나하나인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트루먼 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고등학생 때 친구와 영화관에서 봤던, 그때 고등학생 때 영화관에서 영화 볼 일이 잘 없잖아요. 그때 아마 수능 끝나고였나, 지금도 남아있어요. 영화 내용을 나누기 어렵지만은 그 영화 한 편이 벌써 얼마나 오래된 영화인데도 저는 개척하고 9년 동안 그 영화 한 편이 매일 되뇌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나 혼자서 야, 이건 정말 트루먼 쇼구나. 이거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면 믿어줄까 싶은, 이건 하나님 앞에서, 이건 하나님하고 하나님과 나만의 영화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나만의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었던 거예요. 그 트루먼 쇼에서 주인공 짐 캐리가 배를 타고 항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배 이 돛에 139라는 숫자가 쓰여져 있어요. 그 139가 오늘 시편 139편의 139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크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세밀하신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이, 그 세밀하신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중심으로 그 모든 이야기를 지금도 진행해 가고 계시다라는 것, 오늘 말씀, 이 말씀을 또 한번 전달해 드리기를 원하고, 우리 삶 가운데 말로 다할 수 없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내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마칩니다.